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으로 5장 17절. 성경의 페이지가 333쪽 신약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 절만 봅니다. 18절. 찾았으면은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은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한 것처럼 풍랑을 잔잔하라 해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풍랑 속에 신자든 안 믿는 불신자든 또 제자든 풍랑 만나니까 두렵죠? 무섭잖아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인데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무섭죠. 문제가 오면 힘들잖아요.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힘이 들어요.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들죠. 문제는 축복이라고 보여지지 못하니까 그 풍랑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우리가 문제 만나면 근심, 걱정 이게 오지요. 그거를 버려야 되는데 두려워 떠니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염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왜 무서워하냐고 말씀하잖아요.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는 뭐하죠?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는데 잔잔케 됐다.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잔잔케 됐다.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결돼 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그 바다를 풍랑을 잠잠케 하냐? 놀랬다. 우리는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문제의 답이 어디에 안에 있어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정확하게 뭐를 알아요? 언약, 말씀이죠. 그걸 알고 뭐 해야 되냐? 알아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죠? 응답이 되죠. 체험이란 말은 응답이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들고 체험해라. 느껴라. 응답 받아라. 질병이 됐던 어떤 물질의 문제가 됐던 그래야지만이 오늘 제목에 감사가 그냥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되는 거죠. 응답이 안 와도 감사해야 되지만 범사에 감사. 자, 구약 성경에는 절기가 3개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게.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냐면 초실절. 이렇게 초실절. 자,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 그러는데 이 말이 우리는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냥 하죠. 유월절. 유월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라에 오랫동안 그것도 400년 넘게 애굽 나라에 뭐로 있어요? 노예. 이렇게요. 노예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도 잡혀가잖아. 이렇게. 또 역사에 보면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 속국되죠. 그리고 결국은 뭐합니까?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속국돼서 나왔는데 이제 방황, 유리 방황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성경 속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해방시킨 것을 말합니다. 해방.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에 압제해서 36년인가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도 독립,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에서 빠져나왔어요. 뭐 할 때 빠져나왔느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게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죠. 아무리 뭐 짐승이 뭐 주인이 오면은 꼬리를 치고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데 강아지만 반가워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는 뭐 강아지를 그렇게 안 불렀지만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자녀 아니면 반려견. 어떤 사람은 자녀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거는 짐승이지 하나님의 형상 아니죠.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또 얘기 들으니까 어떤 또 사람은 강아지가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 10년 넘게 이제 같이 이제 키워가지고 정이 갔겠죠. 굉장히 너무 이제 다 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들고 이제 때가 된 거죠. 죽을 때가.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아이고 막 울고 또 뭐라고요? 강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한대요. 아이고 그래서 참 강아지 살려달라고 기도까지 하냐. 예배도 드린다네. 강아지 아픈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아이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짐승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어렵게 생활했을 때는 짐승 키워가지고 애완이 아니고 보신이었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서 뭐 해야 돼요? 먹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입니까? 세상은 그런데 요즘에는 참 희한한 법이 그 짐승 죽이면 잡아가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흑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 생명. 그게 2장 7절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2장 18절이죠. 에덴 동산. 이게 원래의 인간.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이 안에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2장 17절에 먹으면 죽는다. 법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에 문제가 온 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뱀의 유혹을 한 거지만 순종하지 않은 거죠. 뱀이 유혹을 해서도 우리가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뭐 어떻게 됩니까? 육만 남았다.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못 있어.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뭐가 오죠? 저주가 오는 거죠.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죠. 문제. 세 가지의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빠지고 마귀의 자녀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문제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6가지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6가지. 운명이죠, 이게. 6가지의 운명.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아담의 후손 인간은 누구나 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뭐 권력을 가져서도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요 만들어 놓잖아요. 뭐를 곳곳에. 여러분 힘 있는 강대국이 나라를 가서 정복하면 반드시 뭐합니까?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복종하도록 뭔가 세웠어요. 역사에 전부 다. 뭐 우리가 뭐 로마 시대 속국 만들어 놓고 뭐합니까? 제우스 신 만들고요. 예?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10가지가 다 우상입니다. 10가지의 기적이 이스라엘의 기적이었지만 애굽 나라에는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나일강의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 재앙 뭐 모든 재앙 메뚜기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흑암까지 나오지요. 10가지 자세히 보면 그게 전부 다 애굽 나라에는 신이요. 이거를 깨트린 겁니다. 모세가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때 항복해 버렸잖아요. 그때 나온 겁니다. 피 바르고.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해방. 이 6가지의 운명, 영적인 문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문제죠.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으니까 뭔가 섬기해야 되잖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평안해요? 없잖아요. 안식이.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없어요. 마음이 늘 뭐요? 염려, 불안, 초조, 걱정.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로 오죠? 네 번째 오는 게 뭐예요? 육으로 오는 거예요. 육신의 뭐예요? 병, 사고, 문제로.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한 떠나니까 죽음이라는 게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죽음. 그래서 어느 날 죽는 겁니다. 수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끝이냐? 끝이라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말하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뭐예요? 죽으면 그 이후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지었다 했잖아요. 흙이니까 땅에 묻히는 거고 그 생명, 이 영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데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어디로 간다고요? 마귀를 가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 그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육이 살아있을 때예요. 죽으면은 소용없어 이제. 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좋은 데 가라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은 살아있을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영과 육이 있는.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디요? 하나님 나라 천국. 안 믿는 사람은 마귀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같이.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고 마지막 때는 이게 완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뭐죠? 그 가문의 그 문제, 그래서 영적인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쭉 내려온 이 문제가 어디로요? 후손에게까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 예? 후손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전달. 안 좋은 것이 대물림. 그래서 아버지가 술 중독돼 있으면 반드시 내려갑니다. 자녀에게 가요. 도박 내려가요. 이상한 거 내려가요. 희한하게 대물림 전부 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살고 있어.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이게 뭐라고요? 유월절. 구원이다. 구원. 이거를 뭐래요? 한마디로 구원을 말해요.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77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77 7번 지나간 거죠. 7일이 77절. 77절 또 40일에서 10일을 더하니까 50일에서 오순절. 이거는 이제 신약성에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맥추절 7월달에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어디에 머물러요? 광야를 거쳐가는데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와서 밀을 뿌려가지고 걷어들여서 감사 예배를 하는 50일 만에 감사 예배. 이게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 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맥추절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이렇게 씁니다. 나올 수 있는 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피.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 양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을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요?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게 바로 유월절 해방. 이스라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는 그리스도. 이 문제, 이 근본 문제 어떻게 해결되죠? 하나님 떠나니까 길이 없잖아요. 만나야 되는데 길. 그래서 길로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가 오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해결한 거예요.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죠. 죄 없는 분이. 그래서 해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죄 때문에 죽는다 법이다. 그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죠? 사단이 부활하죠. 부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게 바로 뭐요? 그리스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뭐요? 삼직이요. 삼직. 이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거죠. 이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마귀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녀가 된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주. 네? 우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신분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요. 인도에 가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역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 신분은 세 가지예요. 뭐죠? 자녀가 됐고 자녀 속에 성령이 계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분만 주어진 게 아니고 뭐까지 줬어요? 권세까지요. 권세. 자녀에게 권세, 힘을 줬어요. 힘. 권세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권세요? 흑암을 이기는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 그랬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보호해요. 천사 천군을 보내가지고 보호하셔요. 우리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자녀들 때문에 천군, 이 천사 후사들을 위해서 보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 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이 에덴의 축복, 요게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한 거예요.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백성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뭐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 이 절기 두 개 있죠? 오늘은 이 절기죠. 뭐요? 다른 말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수장절이란 말은 거둘 숫자지 않습니까? 걷어서 창고에 드린다는 것이죠. 수장절. 또 이 말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이렇게 용어가 같은 말인데 이렇게 썼어요. 초막절, 장막절.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지키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절 이렇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요? 이게요. 광야에서 어디로? 이제는 수장. 이게요. 천국인데 이때는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여기 메시아가 올 땅이죠. 우리는 앞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가 성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절기로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읽었지만 지금 말한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23장 16절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해서 하나님께 수장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시작됐느냐 봐야 되겠죠? 추수감사. 우리가 추수감사가요 교회사에 보면 이거는 성경이죠. 출애굽기 20장 23장 16절은 성경에 나오는 거고 교회사에 보면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 1620년경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영국에서 청교도, 그러니까 신앙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청교도거든요.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청교도들. 이게 인원이 한 102명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갑니다. 대서양을 거쳐서 가요. 그들이 발견한 땅이요 미국이거든요. 신대륙 그게 지금 미국이 된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나와서 정착한 땅이 그 당시에는 뭐 미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신대륙을 발견한 게 미국이에요. 이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며칠 만에 한 4개월 걸린 거예요. 117일이니까 117일 동안 배 속에서 굶주림 또 여기서 말한 배 타고 가면 날씨가 뭐 좋습니까? 풍랑도 만날 수 있잖아요. 풍랑을 만난다든지 또한 굶주리 먹을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굶주리고 또 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병 걸린 사람들이 있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몇 명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44명이 죽어요. 배 안에서 이렇게 굶주림과 뭐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출발한 사람 가운데 44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도착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동부지역 여기가 매사추세츠 여기에 도착을 한 거죠. 이 항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뭐 그 땅에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인디언들.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뭐 거기서도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죠. 죽음도 있고 거기서 이들이 도착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온 사람들이니까 그냥 요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먼저 진 거예요. 교회를 만들고 또
가지고 온 씨앗을, 왜냐면 정착을 해서 생활을 하려니까 씨가 있겠죠. 씨를 뿌려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이제는 이들이 뭐하죠? 그것을 심어가지고 처음으로 곡식을 걷어서 이제 수확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600 몇 년이라 했습니까? 20년이었잖아요. 1년 지나서 1621년 11월 달 이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확을 해서. 이게 바로 추수감사 교회사의 1621년 추수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621년도. 이제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게 이제 나라가 됐을 때에 1789년도에 미국의 처음 대통령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워싱턴, 조지 워싱턴. 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하죠? 이제 추수감사절 이거를 공포를 합니다. 나라에서. 미국은 청교도 나라니까 공휴일로 1789년도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절로 그 목요일 날부터 미국이라는 나라의 넷째 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이다. 공휴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걸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을 때 우리나라는 1908년 11월 추수감사절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시간이 한참 거쳤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11월 달 오늘 셋째 주잖아요. 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달력에.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예배, 오늘 셋째 주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 이게 바로 이렇게 절기의 유래죠. 절기가 있잖아요. 맥주절 7월달 있고 11월달 추수감사, 12월달 성탄예배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4월달에 부활주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제 감사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세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세상이죠.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또 무슨 나라가 있을까요? 사단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말하는 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디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나라, 천국.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목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범사라고 하는 용어를 찾아보면 범사는 우리가 좋은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든 안 좋든 형편이 있든 형편이 없든 간에 감사. 무조건 노래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뭐 달려간다는데 조건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해라.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이 말이거든요. 항상 감사해라. 시편 13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고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고 신묘 막측하심이라.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는요. 뭐죠? 1년 동안 농사진 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 봉투에 보면 지금은 그냥 이 곡식이었지만 예전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보면 곡식.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잖아요. 추수감사 예배 때 어떻게 되냐면 수확한 거를 갖다가 다 진열해 놓고 뭐 했죠? 예배를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그래서 뭐 어떤 가정에서는 뭐 쌀 농사 졌으니까 쌀 한 푸대 갖다 놓고 뭐
어떤 사람은 호박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 한 기억이 나요, 저도.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1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1년 동안. 그래서 한 해에 하나님의 인도, 올 한 해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인도하는 거에 감사하는 거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저장한다.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오늘날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정말 감사가 나와야 되죠. 우리 뭐 보시면 여러분 뭐 생일 어떻게 합니까? 생일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생일 때 생일 뭐 자녀들이 부모님 생일입니다. 아니면 본인 생일입니다 해가지고 뭐 감사 생일 뭐 하죠? 잔치 요즘은 잔치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축하도 하고 요즘에는 뭐도 뭐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예배에 잘못하면 자기 생일보다도 감사 예배가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소중하게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여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또 하나 지켜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했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고통 속에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었어요? 구원. 얼마나 우리는 이 구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냐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천국 백성 된 게 진짜 감사하냐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 복음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이 복음 속에 이 축복, 복음 깨달은 이 축복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누구죠? 목사죠, 목사. 주의 종. 얼마나 감사해요. 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 복음. 우리가 다른 말씀 전하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24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진짜 올바른 주의 종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또 여기는 전부 다 부모님만 계시는데 자녀도 있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부모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고 또 복음 안으로 인도한 부모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부분을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래요. 괴테는. 또 탈무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쓸데없이 미국 사람은 땡큐를 잘하잖아요. 뭐 일본 뭐 쏘리도 잘하지만 뭐 발표도 땡큐 할 정도로 뭐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자, 그 정도로 뭐 청교도의 신앙 속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 뭐 세상에서는 기부한다 그러잖아요. 감사의 표현이.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죠. 그래서 땡스 기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드린다. 말할 수 없는 은혜.
뭐 왕 앞에 신하가 뭘 내려주면은 드라마에 보면 사극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 전부 다가 만극합니다. 은혜에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은혜 만축합니다. 그거거든요. 감사가.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 교회에 말했거든요. 자 마지막.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 첫째,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조금 아까 말한 그 고백이죠.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외식이 아닌 중심으로. 말로만 아닌 중심으로. 또 이렇게도 드릴 수 있어요. 뭐로요? 감사를 찬송으로, 찬양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구속하심을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 노래의 세상 노래를 팬들이 팬 있잖아요. 그걸 팬덤이라고 하잖아요. 팬덤. 그래가지고 뭐 가수들이 공연할 때, 뭐 자기 공연들 할 때 팬들이 몰려가잖아요. 팬덤. 이 팬덤 문화가 뭐 굉장히 강하잖아요. 조성돼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BTS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그 가수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막 따라 부르고 막 또 뭐 그거 뭐 다 사고 막 별거 하죠. 그 노래 듣는 거는 시간 가는 줄 몰라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거기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 찬양 부르고 감사하는 거는 안 하더라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하는 건 별 시시해. 그런데 그 세상 노래 부르는 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 참 이게 망할 징조지, 망할 징조.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돼. 다윗처럼.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 줄 모르고 바지가 벗겨져도 속이 보이는 줄 모르고 춤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왜? 그 궁으로 뭐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즐거워가지고 그거를 부인은 또 막 흉보고 말이요. 왕이 돼가지고 채통머리 없이 막 그런다고. 아니요. 다윗은요 찬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해요. 중심을 다해 찬양해요. 또 우리는 뭐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요 물질로도 해야 됩니다. 이게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예물로도.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신명기 15장 14절에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출에서와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 예배 때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찬양으로 물질로 하나 더 우리는 영혼입니다. 영혼은 뭐예요? 전도요. 전도.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영혼을 데려온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요 정말 영혼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인도받아 천국 가는 우리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 저주 가운데 운명 가운데 잡혀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영혼, 안 믿는 자녀들, 부모님, 형제, 또 친척, 우리의 친구, 이웃 어떻게 돼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얻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 영혼을 기도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영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주제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뭐 해야 될까요?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지만 말고 이제는 그 충분한 복음을 가지고 소문을 내라. 복음 전해라. 영혼 살려라. 이대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정말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야 돼요. 시대는 재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복음 운동하는 교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복음. 뭐 우리 집사님 나는 복음 운동할 사람.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정말 그 고백대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복음 말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안 듣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듣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는 신경질내니까 아는 사람 만나서 다 들어주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문제의 답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보좌의 축복. 이게 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이 땅에다가. 빛이다. 빛으로 왔다. 빛이다. 그랬으니까.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저는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0.1%의 서밋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처럼 힘들게 돈 때문에 아니면 뭐 고생하지 않고 정말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발견해서 0.1% 유일성 최고의 그 자리로 가도록. 그게 답니까? 다는 아니지요. 그리스도가 다지. 그러나 그 인물이 돼야지만이 사람 다 살리지. 정말 그런 유일성의 축복을 따라오잖아요. 뭐 여러분 뭐 이제 무슨 컵? 뭐 축구 월드컵인지 뭔지가 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그 선수는 유일성 가졌기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그리고 다쳤는데도 뭐 이제 뭐 나가서 뛰겠다니까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는 인물. 이 정도 돼야지. 이 정도. 우리가 뭐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거를 해도 내 일이 전문성이 되도록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속으로 계속.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으로 다하고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물질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가지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